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신앙에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일컫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목적도, 예배의 목적도 모든 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신앙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앙은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망받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로 선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다면 여러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복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복주의는 순서가 엉망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요하게 하시면 그때부터 잘 믿겠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먼저 복을 주셔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기복주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른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심판이라는 사건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심판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아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아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범죄했다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원한 죽음의 상태, 하나님과의 영원히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상태죠. 완벽한 버려짐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 땅에서 심판하신다라는 이 뜻은요, 사실 은혜이고 축복인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 회복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사건이자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죄에 대한 징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나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해 나라가 망할 때 여러분, 그 소식은 기회의 소식이자 기쁜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값이 폭등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흡연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겠죠. 온갖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담배값이 너무나 비싸서 더 이상 담배 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담배를 자연스럽게 끊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희망의 소식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룬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쁜 소식인 겁니다.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복만을 구하고 내 삶의 잘됨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러한 심판은 하나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복주의 신앙은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기복주의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인물들은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았고 또 날마다 기도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자들을 보면요 언제나 그들에게는 구하지 않았던 복들이 넘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정립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단순히 잘 되기 위해 믿는 신앙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우리의 귀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댓글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의 귀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